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굣길 건빵전도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또 화요일날 귀한 분들이 권사님, 집사님이 오셔서 또 이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아이들 전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강라면 전도, 오늘 이 친구가 오늘 꼭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왔어요. 계속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라면 먹고 또 전도도 하며 또 교회에 또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통장이 되어서, 통장 됐다 그랬죠? 네, 통장이 되어서 이렇게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청소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마을 청소를 한대요. 통장이 되고 나서 제가 마음 먹은 거는 우리 아파트를 이제 아파트 통장이니까 아파트를 잘 섬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해보면 남의 똥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아무도 안 치우더라고요. 청소하는 분들도 강아지 똥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책하면서 남의 똥을 좀 치워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통장 좀 지저분하지만 우리가 함께 또 이런 일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고 이제 그들을 전도할 텐데 섬김과 사랑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자들을 위해서 섬김을 실천하고 나누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실천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녹게 하는 것은 사랑이고 나눔이고 섬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 부활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일 부활절에 꼭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는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전도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중에 있는 화요일날, 또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말에 많은 이 전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회개와 기도를 강조하는 주일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삶의 회개, 고난 주간을 준비하기 위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종려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회개하며 고난 주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13장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자,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대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제 함께 우리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말을 하시죠. 떡을 한 조각 포도주에 찍어서 주시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일을,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였어요. 은 몇 개를 받고 은 30개. 지난주에 나눴죠. 은 30개는 어떤 가격입니까? 노예 한 명의 가격인 거예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이제 나가게 되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팔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팔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면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영광은 받으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돼요.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셔야 합니다. 곧 죽으셔야 돼요. 곧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겁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새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고 너희를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면서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돼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여인을 죽이려고 다 돌을 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들도 사랑하며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셨는데 그림처럼 자신을 못 받고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이거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무엇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답을 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죽음의 길 아닙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따라갔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었죠. 거꾸로 매달려서. 나머지 제자들도 다 십자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은 지금 너희들은 갈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들도 그 길을 가게 될 거야.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직진하는 열심당원 출신이기도 하고 아주 혈기가 가득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따르겠다라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려는 각오와 마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냐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걷고 싶은 거예요. 조금 걷다가 파도가 있는 것을 보고 물결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빠진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각오 아닌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제자였어요.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비장한 고백,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비장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칭찬하셨나요? 잘했다. 칭찬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칭찬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없다라는 말이죠. 다 굴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네가 목숨 걸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정말 닭이 울고 나면 내가 붙잡혀가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로 3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실패와 좌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거예요. 그림 보세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짐이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나와서 이제 좌절하고 있을 때 닭이 울게 된 거예요. 저도 역시 다짐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저도 고백을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초에 이런 다짐을 했어요. 매일 성경 10장씩 읽겠습니다. 매일 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권씩 책을 읽고 올해 100권을 읽겠습니다. 매일 한 번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건생활 점검표. 여러분, 이 경건생활 점검표를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라고 다그치고 하는 것보다 제 자신이 하고 싶어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도 잘 안 돼요. 또 매일매일 2시간 기도, 처음에는 2시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기도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못 보셨지만 가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2권 책 읽는 것보다 TV 보고 또 유튜브 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매일 한 번씩 전도한다?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날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겠다, 이 다짐과 고백이 매일매일 매주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다짐과 고백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쉽게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변함없으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 자신을 한 주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믿거나 베드로처럼 나의 고백과 다짐을 믿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내가 한 말, 내가 고백한 거, 내가 다짐한 거,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해요. 내가 불리하게 될까봐, 내가 불이익을 겪을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 후회합니다. 왜 하지 못했을까? 왜 지키지 못했을까? 후회하며 거짓말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다짐과 고백, 저도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나서 또 다짐하고 고백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약속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십자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가룟 유다가 떠나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팔아 넘기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왜 영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나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 나의 다짐과 고백은 실패합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꾸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함께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함께 하소서. 생명과 바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다짐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옆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이 4월 5일 부활주일에 꼭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교회와 가정을 위해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사랑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